청년들을 데리고 걷기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한 며칠 동안 걸어가는 수련회였는데 미리 섭외해놓은 교회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평생 했던 수련회 중에 기억에 오래 남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거미줄이었습니다. 국도를 걷는데 거미줄이 차 타고 갈 때는 보이지 않던 거미줄이 보이는데 가로수 이쪽 나무와 저쪽 나무 그 간격이 넓은 데는 한 20m 뭐 이렇게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먼 거리에 거미줄을 쳐놨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거리에 거미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같이 걸어가던 청년들이 다 얼어붙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쳤을까? 그 거미줄을 치는 거미의 놀라운 건축술 거기에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친구가 그러대요. 야, 거미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웃음 포인트였는데 그 거미에 그렇게 먼 거리를 어렵게 거미줄을 쳤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거미줄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 하나가 야,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였지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냥 횡하니 지나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걸어가다 보니까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 몇 번 가봤던 길인데 차 타고 갈 때는 몇 분 걸렸지 시간을 재기에 바빴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의미로 와닿더라고요. 거미줄 하나까지 의미로 와닿고 그래서 이 길이 그냥 빨리만 갔던 길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건져내는 길로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 천천히 가기 시작하면은 많은 의미가 느껴지고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빨리 간다고 다 좋은 것이냐? 젊은 시절은 남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애를 썼겠지만은 너무 빨리 가면은 그야말로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가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농경시대에서는 보리 농사를 짓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던 절기이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중간 결산을 하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또 부족했던 것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새롭게 재정비를 하여서 하반기를 또 살고자 하는 이런 다짐을 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맥주 감사절은 마치 축구의 하프타임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의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 바로 하지 않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부르죠. 그 하프타임은 전반전 마치고 그냥 피곤하니까 한 15분 쉬었다 나오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프타임에는 뭘 하느냐? 전반전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편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약점을 분석을 해서 후반전에 그 약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것인가 또 그 작전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을 하는 축구 감독은 전반전에 지다가도 하프타임 보내고 나와서 후반전을 통해 가지고 역전을 시켜놓는 일을 종종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은 여호수아가 에발산 의식을 행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중간 점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패배하였지만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잘 해결을 한 다음에 재차 도전 끝에 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나머지 성들도 쳤다면은 어쩌면은 빠르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여세가 굉장히 기세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냉각기를 가집니다. 모든 것을 중단한 채 백성들을 에발산 앞으로 모았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 그 중간 지점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축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의식을 행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자, 30절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대개 종교마다 예배당이라든지 자기들의 신전이라든지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소박하게 만들질 아니하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온갖 조각을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누가 보더라도 멋있게 또 크고 웅장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소박한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겉멋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겉멋에 취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제사고, 짐승을 잡아 바치지만은 사실 그 짐승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안수를 제사장이 하질 않습니다. 누가 안수를 하느냐?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전가의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 그것이 제사의 의미고, 그래서 이 제물이 죽는 것도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어서 사실상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드리는 작업이 제사이고 예배인데, 제단이 너무 화려해 버리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데 약하고 눈에 보이는데 관심을 더 기울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만은 나를 드리는 이것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제단이 얼마나 화려한가. 야, 저 조각상 봐라. 너무 멋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오면서 머리에 빨간 염색을 하고 오면은
여러분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 머리카락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꾸 거기에 나를 담아서 드리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가고 초점이 가고 해야 되는데, 제단이 화려해 버리면 주객 전도가 일어납니다. 엉뚱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로 쌓은 제단, 첫 번째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다듬지 않은 돌로 소박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하였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어떤 예배당은 60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짓고 특히 제단을 굉장히 화려한 장식을 하여서 제단을 치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의 유럽 교회 예배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자가 없어요. 예배당인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없고, 예배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있느냐? 잘 아시네요. 관광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된 고객이라고 그래요. 많이 가요. 그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래요.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예배라고 하기는 어렵죠. 결국 오랜 세월 이 외형에 치장했던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자꾸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는 법입니다. 개인도 또 겉멋을 추구하는 법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영성이 떨어져 버리면 겉멋을 추구합니다. 내면의 힘이 떨어지면 외형에 집착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더워서 그런지 좀 경직되어 있네요. 요즘에 천국 앞에 줄을 너무 길게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만 오면은 원판 대조 작업을 하느라고 진도가 나가질 않는다고 그래요. 지옥은 지금 문 닫았답니다. 보수공사한다고. 얼마나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불볕더위가 됐는지 지글지글 끓는 이런 데서 살다가 천국 가니까 안 뜨거워요. 그래서 천국에 지금 온도를 올린다고 보수공사한다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잠시 일시 동안 문을 닫아놨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눈도 고치십시오. 저도 때가 되면 너무 처져가지고 자꾸 주변에서 주름이 많고 이러니까 좀 땡겨 올리는 수술을 하라고 자꾸 이래 권하는데 때가 되면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또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또 고치고 또 예뻐져야 되겠다 하면 또 예뻐지고 하십시오. 그런데 한도를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금액의 한도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갔을 때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내 가족들이 알아는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한도입니다. 전혀 몰라가지고 막 골치 아픕니다. 천국에서 이상가족 찾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한도를 딱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지난 상반기 겉멋을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나 뿌리치면서 살았습니까? 보여주기식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여주기식 인생이 지금 온 세상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얼마나 휘둘리지 않고 살아냈습니까? 여러분 좀 소박해도 됩니다. 저처럼 흰머리가 매년 늘어도 괜찮습니다. 의성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흰머리 있는 거 아닙니다. 유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회 힘든가 보다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겉멋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거기에 나의 자존감을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겉멋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거기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뭔가 겉으로 자꾸 꾸미고 한다고 내 가치가 더 높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 맞습니다. 예, 존귀하다 잘 안 쓰는 말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러분 하반기는요 겉멋의 유혹에 과감히 뿌리치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하반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두 번째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3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는 돌로 비를 세웠는데 그 비에 자기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였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췄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에게 맞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죠. 실패하여도 방향을 잃기가 쉽지만은 놀랍게도 성공하고 난 뒤에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의 승리 이후에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일을 통해서 혹시 흐트러졌을지 모르는 방향을 다시 잡아낸 겁니다. 인생 전반전은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 저만큼 갔을 때 거기까지 못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남들 벌써 저만큼 갔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노? 불안해서 자꾸 또 부추기고 열심히 하라고 조우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전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반전 이겼다고 후반전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고요. 전반전 졌다고 후반전 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됩니다. 전반전에는 모험도 하고 실수를 해도 많이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만은 후반전은 많이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방향을 잃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가야 합니다. 작은 사업으로 성공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굳은 일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악착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바삐 달려왔더니만은 어느새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벌써 몇 단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분이 한 번은 조용한 시간에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사실 집에 들어와 보면은 이 집이 엉망이에요. 자기 아내와는 벌써 언제 등을 돌렸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등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다 큰 자식들과는 인사 외에는 인사도 어색할 정도로 인사 외에 그 어떤 말도 오가질 아니하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거래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접대를 하고 접대를 받기도 하고 하면서 건강에 적신호도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말할 수 없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비록 경기는 겨우 이겼는지 몰라도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전반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속도를 중요시 여기며 살았더라도 여러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상반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던가?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가? 그 한 질문이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가 더 풍성한 의미로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세 번째로 뭘 했느냐?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4절,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이 모든 말씀을 낱낱이 다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심지어 이주해온 거류민까지 말씀을 다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삐 달려온 나날들을 돌아보게 했다는 것이겠죠. 또 자신들이 했고 경험했던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 사건들, 경험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의미를 또 정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말씀에 맞춰 살기를 다짐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이 이 의식을 행할 때에 절반은 무슨 산 앞에? 그리심산 앞에, 에발산 앞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그리심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무엇을 상징하고요? 저주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편으로 나눠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속에 우리는 절대로 에발산의 저주의 주인공들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심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에 옆에 개를 사육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 개를 사육을 해서 또 밤이 되면은 꼭 11시가 넘어서 이제 개를 황천길로 보내는데 딱 그 시간이 되면은 조용 거기가 뭐 주변에 인가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하고 그 집하고 딱 두 집이 있는 그냥 그 들판입니다. 고요한데 딱 그 시간만 되면은 개들이 장송곡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우 이러면서. 그럼 그 시간이 되었구나 알죠. 그래서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교류가 있어서 뭐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한 번에 이제 음식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는데 여러분 좁은 통로를 딱 통과해서 그 집 마당에 들어가는데 그 양 옆에 뭐가 있어요? 개 사육하는 그 막 철창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이 개들이 막 사납게 이제 막 짖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조금 겁이 나고 긴장이 돼요. 야, 저 문이 열리면은 나는 어떻게 되나? 이 좁은 통로에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데, 쟤들은 남은 것은 이제 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나름 야,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데 저 개하고 눈싸움에서 내가 지면 안 되지. 이래서 눈에 힘을 팍 주고 쳐다보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안 통해요. 막 계속 짖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해서 그 마당까지 들어가서 아주머니 하고 부르면은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아주머니가 문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모든 게 평정됩니다. 그렇게 사납게 짖어대던 개들 중에 한 마리도 짖는 개가 없어요. 정말 거짓말 같습니다. 전부 다 개가 꼬리가 말려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벌벌벌 떱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아주머니가 밤마다 그가 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개를 잡는 분이었어요. 그 아저씨는 개 안 잡아요. 아주머니가 개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알아요. 아주머니만 나왔다 하면은 벌벌벌 떱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젖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허락한 곳까지만 가고 더 가지를 아니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행을 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붙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삶을 살면은 우리 인생에 드리워졌던 그 어떤 어두움이나 우리 가정에 드리워졌던 그 어떤 어두움도 물러나고야 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길을 밝혀줄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그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 조선 사람들 3사람이 찾아왔어요. 밤중에. 그런데 굉장히 멀리서 왔어요. 굉장히 어떻게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에는 교회도 없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3사람 다 등에다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에 성경에 이런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구절을 읽고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물어서 수소문해서 선교사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는 왜 메고 왔느냐? 자기들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그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이 말씀대로 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가야 되는구나.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해력이 너무 문자적이고 좀 그렇다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뭐든지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집안의 핍박을 이겨냈던 힘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핍박을 이겨냈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온갖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허락한 곳까지, 말씀이 허락한 방향으로 걸어 나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내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또 후반전, 또 올해 하반기 다시 한번 말씀의 끈을 든든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과 또 올해 하반기가 승리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